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온다.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사실이 굿뉴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벌써 오시는가? 그렇게 빨리 오시는가? 조금 더 내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 오시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혹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속히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곧 오신다는 이 말씀, 찬송이 229장 5절에 보면 심히 사모하는 주님,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오실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속히 오신다. 왜 오시는가? 주님 왜 오시는가? 그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의롭게 살았던 주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주님의 이 부르심 열린 문까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주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주로 속히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래서 조금 더 참고 또 그때까지 좀 더 열심을 내고 주를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부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작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무엇을 자꾸 가지려고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혹 2달란트면 2달란트 가진 대로 5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명예, 권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던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내가 볼 때도 큰 열매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자꾸 왜소해지고 위축되어지고 작아지는 나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를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넓히려고 하고,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작은 거 그거를 굳게 잡고 있으라. 아멘.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쉽게 여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라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와 아직 계속 적용되어야 될 말입니다.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360장 행군 나팔소리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은 죽음이죠.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았을 것이다. 미래형이지요. 그런데 미래 요단강 건너서 받을 건데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거 뭡니까? 지금 내가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주의 공로로 우리는 법정적으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광야를 지나는 교회,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아직 통과해야 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이미 금면류관 쓰고 보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시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지 영원한 현재로 계신 하나님께는 무슨 시제가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I am that이라는 거죠. I was도 아니고 I am going도 아니고 I will도 아니고 I am 현재, 영원한 현재다.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죄도 안 지었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죄가 나의 죄가 되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는 그때 돌 던지지도 않고 주님 부인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한, 전능한, 또 무소부지한 영원한 자존하신 그분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다. 아멘. 이런 말씀에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면류관 다 쓰고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쓴 걸 몰라요, 지금. 그런 분들은 무슨 약을 눈에 발라야 된다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천상에 앉아 있는 이미 승리한 그런 자로서. 그러니 이 말씀이 있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 말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겠지만 끝까지 굳게 믿음 지키라 그 말이죠. 아멘.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은 흔드는 세력이 많다 말이죠. 그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이제 낮게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확성기로 코드 블루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겼다 그러죠. 코드 블루 하면은 각 층에 담당하는 의사든 간호사든 뛰어간다 그러더만요. 왜냐하면 빨리 처치 않으면 죽음의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코드 블루를 요청한 장소가 특이해요. 그것은 접수 창고예요. 수납하는, 뭐 돈 계산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빨리 거기로 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진찰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데서 멀지 않으니까 거기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목사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빵 터졌는데 왜 접수처에서 코드 블루를 불렀을까 하니까 목사님의 해석인즉 그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막 확 멎을 정 됐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계시구나. 그게 지금 뭐 농담할 상황이며 웃음이 나올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병이, 그 아픔이, 그 참 일상 삶의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여유가 있다는 거.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라. 주님이 이미 우리들이 주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를 잊지 말고 항상 가슴을 펴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유가 있으셔야 한다. 아무도 여러분들 병이, 여러분들 가난이, 여러분들 결핍이, 여러분들 늙음이 그 무엇도 이미 쓰고 있는 주님이 주신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내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죠. 물론 몸통은 사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국민학교 때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 한 명 서 있고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쭉 말로 만드는 거. 말타기입니까? 경상도 말로 홍말 탄다 그런 말. 그 말 모릅니까? 이게 홍말입니까? 말뚝박기인가? 또 그런 게임도 있고 또 이렇게 다 등에 한 명을 올려 태워가지고 모자 뺏기 하는 거 있죠. 기마전이라 그럽니까? 서로 막 모자 뺏기 하는 거. 여러분들의 그 멸류관을 뺏으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막 발악하고 있다고요. 그때 가만히 있습니까? 안 뺏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밑에 수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올라탄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스크럼을 짜고 혼신의 힘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 공격할 때 멸류관을 뺏기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제 한 7개 정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알잖아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 나라는 걸 이제 적용이 되시죠. 이기는 자는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그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죠. 당시에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았다고 그래요.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다른 거 다 무너지는데 신전에 있는 기둥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이 딱 이미지가 딱 와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 기둥하면 생각나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기억나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야긴 뜻이 뭐죠?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의 뜻이 뭐죠?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결국은 성전은, 교회는 누가 세우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분은 이 교회를, 성전을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초석이 산돌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참 1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동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작고 별 힘이 없어 약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실 것이냐?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게 아멘이시요 진실하시고 충성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뭘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될 것이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기둥들이에요. 기둥이 서 있다는 건 얼마나 그동안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지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안 무너졌다고요. 여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 한번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뭐 3도, 4도 안 됐는데도 무너지는 자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갑자기 그 열심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어느 참 권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잘못된 이 광기, 말씀대로 되지 않는 자기 열심, 교회를 파괴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고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자기가 막 꾸짖고 저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정죄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 없는 열심이 그런 쪽으로 가기 쉽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항상 말씀 위에 서서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흔들림이 없지요. 그 다음에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 이름이 삼중 축복이 삼중 약속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인감도장,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찍혔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런티한다는 하나님이 코사인하고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미 그런 자들 아닙니까?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이름이 있다. 세상이 세우는 왕국은, 즉 바벨론 성은, 바벨탑은 땅에서 세우는 것이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원형인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은 근원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불가경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든 천하 흩어진 백성들이 모일 보이지 않는 성전은 출처가, 기원이 어디냐? 하늘이다. 그래서 신부 입장할 때, 등장할 때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고 해요.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라는 말입니다. 아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 따기가 한글 시험도 치어야 되고 한글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거 따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뭐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한국 시민이니까 모르죠. 내가 천국 시민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건 뭐 특별히 이 시민권이냐 영주권자냐 불법체류냐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완전 불법 이민자 체류자들은 다 완전 추방할 것이다. 그때 트럼프가 지난번 터임 때 대통령 할 때도 제가 알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 많거든요. 그게 나쁜 의도로 불법 체류자 되는 거는 거의 잘 없어요. 뭐 왔다가 방문 왔다가 아마 눌러 앉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눌러 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도망가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불법 체류자는 잠을 잘 못 잡니다. 경찰차만 봐도 불안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다 생각할 때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들을 항복하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농장 안에 있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하늘의 시민권 다 끄집어내어서 항상 차고 다니십시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물론 그 큰 소리라는 게 갑질하는 의미는 아니고 내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걸 말은 안 해도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구나.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새 사람, 새로운 인격, 새 자아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 세 가지 이름과 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마지막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산돌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나날이 갈리는 풍조 우리의 멸류관을 뺏는다는 말은 뭐냐? 그렇게 못 살게 만든단 말이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대로 염려 걱정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남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게 만들고 이게 다 빼앗기는 것이다.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부족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세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삼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인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이런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러운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잠시 잠깐 후에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셔 주시는 삶의 현실 작지만 그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당당함 완전히 보장된 하나님 주신 샬롬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